그래서 우리 4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45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으신 레위기서 11장 우리 44절 45절 두 절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그 레위기의 이제 서론 이제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그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었던 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참 가난해가지고요 12살 이후로 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이제 마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13세 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는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가는 그 길이 비가 내리면 진창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던 그 하루 임금 중에서 이 소년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저 질퍽한 길에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래도 질퍽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벽돌을 내가 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교인들이 보고 이제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모두 힘을 합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길만 까는 것이 아니라 낡은 그런 교회당 건물까지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존은요 1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점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서점을 거쳐서 상점의 직원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할 때도 이 존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정직한 그런 가격과 이제 꼼꼼한 그런 품질 관리로 판매하는 그런 워너 메이커의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속임수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속임수를 거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판매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먹히기 시작을 해서 그 상점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존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참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에게 이제 가게를 물려주고요. 이 워너메이커는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삼아서 23세에 그 젊은 나이에 의류 상점을 이제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번성하면서 31세 때 세계 최초로 이제 거대한 그 백화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이 늘어나서 필라델피아에도 생기고 그리고 뉴욕에도 백화점을 세우면서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그 일생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워너메이커는요 물질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자신이 벌은 그 돈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수많은 것의 교회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YMC 총재가 돼가지고 YMC의 건물을 세계 곳곳에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YMCA도 종로에 있었던 그 YMCA도 이 원어메이커가 기증해서 건물을 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이 원어메이커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합니다. 미국 23대 대통령이 자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그렇게 콜을 했습니다. 장관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원어메이커가 거절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거절했냐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은요, 장관직을 맡아도 교회학교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장관직을 이 원어메이커가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봉사하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메이커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요,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32번째 시간으로요,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주제가 거룩함이거든요. 먼저 지난번 레위기 서론 시간에 레위기의 이중적인 그런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선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두가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친근해지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암초, 성경의 히말라야라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렇게 어렵고 가까워지기 쉽지 않은 책이지만 반면에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가장 수용성이 좋은 그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떤 성경을 가르치냐면 바로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딱딱한 책을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이 레위기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기초를 어린 시절에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책을 그 유대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신앙의 기반을, 그 수용성이 좋은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구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때가 적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레위기가 쓰여진 그런 시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 먹고 가면 2주 정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바로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멈춤의 그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사람이 생각하면 되게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4, 14절, 45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서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가장 중심에, 가장 정가운데에 그 성막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세 번째, 레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요,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불결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금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규범으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요, 이 시내산에서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문화에 젖을 대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심리도 노예 근성이 박혀 있고 무력감과 무기력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들의 신앙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조하는, 그들 안에 젖어 있는, 그들 안에 배어 있는 그 나쁜 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가치관들을 그들 안에 다시금 확고하게 심어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갖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보내셨던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었던 그 병들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셨었던 그 작업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순서를 우리들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유년기 그리고 성장기에 그리고 신앙의 초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점이에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구축해 놓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 아이들의 그 유년기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새로운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그 사람 안에 구축해 놓는 새로운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삶의 중심축에 박아 넣는 일.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돈 버는 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 가정이 중요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가장 중심에 박아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축에 박아 넣는 일,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새겨 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바다에 나가더라도 그 험난한 세상의 문화의 파도를,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빠져서 익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치면서 힘차게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절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근데 이 카도시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등장하냐면 152회나 등장합니다. 많은 숫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132회나 나옵니다. 152회, 130회, 거의 300회 정도나 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아주 특별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소극적인 의미와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는 깨끗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깨끗함과 그리고 올바름 그리고 정결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거룩함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거룩함에는요, 그냥 깨끗하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거룩함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깨끗하다 정도, 바르게 살아간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따로 떼어놓다 그리고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짓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바르게 살아,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 거지와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가,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시간이 쓰여지는 게 진정한 거룩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거룩하게 쓰여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죠. 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퍼센티지를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성품,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들이 뭐가 거룩한지, 그리고 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는요, 분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규례들이 나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어떤 그런 짐승은 먹으라고 했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 시체를 관리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용 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여인들이 생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그런 교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낱낱이, 그리고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배워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패를 감별하는 그런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위패, 위조 지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진본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지고 익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조 지폐를 봤을 때 그것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본을 갖고 공부할 때 진본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패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거기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정립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신앙을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자꾸 고수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배웠었던, 습득했었던 그러한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신앙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뒤틀려지고 변형되어진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내가 도려낼 수 있어야 돼. 수술할 수 있으셔야지 돼. 그렇지 않냐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 신앙을 내가 그것을 잡고 계속 고수해 나가면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 신앙의 틀을 우리들은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물질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워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들의 삶을 새롭고 거룩하게 재건축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그 다음에 거기서 실력이 길러질 수 있고요.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실하게 배우면 부실한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갈 때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십니까? 부실한 실력을 갖춘 그 미용실에 여러분들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아주 내 머리를 정말 잘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시간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